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1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3절입니다. 내 영혼에 오늘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아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게 하고, 또한 온 열방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고통받고 핍박당하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열방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동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니 좌로 우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때를 향하여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그 사랑의 말씀만이 우리들 가운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함께 예배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며 또 축복하여 기도하며 또 이 시간에 저희들 오후 시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며 저희들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흩어져서 또 한 주간의 일상을 감당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훈련받고 또 회중으로 양육받으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전율케 하시며 감동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곤한 자가 있습니까? 몸이 불편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육체도 깨우쳐 주셔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늘로부터 오시는 놀라운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임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 배우는 자 구분이 없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우리 유인물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읽기 8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볼펜을 가지고 메모해 가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함께 좀 복습하고 우리 시작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조롱과 치욕, 모욕과 수치, 고통과 고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으로 나누고 있지만은 어떤 분들과 상담을 해보든지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든지 경험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세시콜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말하고 있나?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의 능력은요,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뭐 하는 능력이에요? 의지하는 능력이에요. 잘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만큼 나갔다, 내가 이만큼 높아졌다, 내가 이만큼 영향력이 있다, 어쩌라고요? 관계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넓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의 능력은 의지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천국에서 큰 자는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없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아니, 뭐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그냥 온통 실수투성인 그 어린아이인데 왜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절대 의존하잖아요. 시시콜콜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오늘 지금 첫 번째 우리 복습하는 이 단락이 바로 그 얘기죠. 이런 문제들이 상처가 되어서 다시 되뇌이기 싫지만 여러분, 꺼내놓으려니까 생각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아까 당했던 그 답답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 내 입술로 또 꺼내야 되나? 싫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꺼내어 울며 고백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안 꺼내놓고 그냥 저 마음 한구석에 계속 묵혀놓으면 계속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꺼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체해야 돼요. 시시콜콜 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신다 말씀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해결책이 있다면 문제가 일어나니까 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왕따시켜요. 외면당해요. 조롱당해요.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에서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예언을 안 하려고 했더니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그랬죠. 거기 계속 보면 문제가 되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감당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거부당하고 조롱당한다고 해서 그 일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부담되는 일이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선뜻 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하지 않고 내가 편안히 있는다고 그래서 마음 편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내가 자꾸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니까 아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옛날에 어떤 분, 제가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다니려고 그랬더니 집에서 자꾸 반대하는 분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하려게 됐다.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문제가 일어나니까 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자기 수치와 아픔을 꺼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시시콜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일상을 내려놓고 자세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여셔서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문제로 시작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찬양하게 하고 기뻐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의 선취가 나타난다, 우리 이런 말 나누었죠? 은혜의 선취. 지금은 상황은 그대로인데, 문제 전혀 해결 안 됐는데, 그런데 은혜를 내가 먼저 취한다. 내가 아직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벌써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더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다. 그게 은혜의 선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에 선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해결하신다 그랬습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매길 것이 아니고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나누었죠. 여러분, 급한 일부터 해결하면 급한 일은 계속 일어나요. 왜요? 지금 당장 급한 일 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중요한 일들이 다 급한 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급한 일을 하다 보면 계속 거푸거푸한 삶을 살게 돼요. 허덕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급하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중요한 일부터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잡히고 질서가 부여되면서 하는 일이 많아지는데도 여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따져봐야죠.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더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변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개인 예배 시간, 공동체 예배 시간, 소그룹 예배 시간 딱 중심을 잡아놓고 그걸 중심에 놓고 나서야 다른 일들을 진행해야죠.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본질적인 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예배하고 겹쳤네? 그러면 예배 더 드려야 되는 거죠. 급한 일, 어려운 일 있지만 어쨌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내가 할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일까지도 해결해 가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해결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예레미야 읽기 4주차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가 8월 4주차였는데 우리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매일 성경이 오늘 본문부터 잠깐 월말까지 시편 말씀으로 갔죠. 시편 말씀으로 가고 이제 9월부터는 열왕기 상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다 준비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준비해서 여러분 묵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선 여기 오늘 우리 이번 주까지 25장까지 읽었고 잠시 쉬었다가 열왕기상 묵상한 이후에 다시 나중에 나머지 부분들을 아마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예레미야 23장 16절 이하 말씀을 유인물에 제가 실어 놓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럽니다. 특별히 여기 23장에는 메모해 놓으세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신다. 여러분 놀랍게도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줄친 부분 보시면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줄친 부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막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막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희들은 평안할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정도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것은 고집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재앙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심판은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21절 우리 줄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도 그 명령이라 그러면서 전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도 막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여기 이 부분에서 한번 첫 번째로 살펴보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데 헛된 말로 거짓된 말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과 뭐 되지 않았어요? 연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내용을 갖고 자꾸 말을 해요. 연결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군에서도 명령체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명령한 대로 해야 하는데 지휘관이 명령한 것과 상관없이 자꾸 따로 움직인다. 그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죽은 생물과 같은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부를 만큼 수도 없는 설교들 말씀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향하여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언,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점치는 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알게 돼서 그걸 먼저 말해주는 거, 이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틀린 말 아니죠. 미리 예자를 쓰니까 맞는 말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건 단순히 미래를 점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몸을 피해라, 삼가라, 조심해라, 절제해라, 지금 투자해라 마라, 이런 유의 예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설교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러하니 너희들 고쳐야 한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슬프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에서 가장 근접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설교 정도 되겠죠. 설교.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도 사실 예레미야의 설교문인 거죠. 이사야서도 이사야의 설교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죠. 그냥 유튜브만 열면 사실은 내가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 목사님 설교조차도 막 뜨잖아요. 내가 몇 명만 이렇게 설교 검색을 하면요, 이제 이 유튜브 안에 인공지능이 그냥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자동으로 막 나를 연결한다고요. 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우연히 연결했는데 이단과 연결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죠. 지금은 너무너무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 설교의 홍수 시대 때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참 말씀과 거짓 말씀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설교, 예언은 하나님의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으면, 내가 신학 공부를 안 했고 내가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집어낼 수는 없어도 뭔가 그 마음에 어긋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양육받고 훈련받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23-2학기 대구기지교회 양육 프로그램 막 부담을 엄청 주고 있죠. 내가 이제 예배 마치고 얼마나 신청했는지 들어가 볼 참인데, 여러분, 뭐 제가 농반 진반 얘기 드립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뿐 아니라 우리 성경 읽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 대구기지 교회도 어성경 그 읽기 순서를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 성경 읽기 하는 거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2방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구약은 끝났고 신약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에는 누가 방장을 하고 있나요? 우리 집사님하고 또 윤희정 집사님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두 분께 연결하시면 또 저희가 공군 위에 있는 그 우리 방장님들하고 연결해 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신약이라도 이번에 다시 읽기 시작하겠다, 내가 신약 성경 통독을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대로 이렇게 서로 신호해 주면서 계속해서 읽어내겠다,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이 근본적으로 차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개체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작구가 어떻고 이 지식이 어떻고 뭐 성경 퀴즈 대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맺히겠죠.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게 되면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분별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게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시면 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를 분별하게 된다니까요. 또 분별하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또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너는 아닌 것 같아, 너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느낌이 와요.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연결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저런 얘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저런 말씀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23장 또 이어서 우리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23절 보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묻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가까이에도 있고 먼 데에도 있어,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죠. 그래서 24절 끝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다고요? 천지에 충만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옛날에 한자어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뭐라 불렀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죠. 무소부재, 없을무 곧소, 그 다음에 안일부 있을제, 아니 없으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소부재하시다, 충만하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는데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고 시시콜콜 이야기할 때 내 옆에서 들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충만한 분이에요. 내가 설마 저 우주 공간 어디에 미아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시고, 내가 저 지하 공간 수백 미터에 홀로 떨어져 있어도 갱도에 매몰돼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충만하신 분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말에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꿈 꿨다는 거예요. 나만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는 좀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뭐를 예언하느니라?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여러분, 이 간교하다는 것은 허황되고 교만하고 간악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짓거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27절 줄친 부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꿈꿨다면서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주님 뭐라 그러냐면 바알 우상 섬기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 같은 얘기를 하면서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바알 우상 섬기는 정도의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그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전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2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지만 내 말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예언을 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꿈 꿨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 전부 껍데기라는 거예요. 겨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알맹이, 알곡 같은 거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은 능력이 있어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30절,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도둑질한다.
여호와의 말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연결도 안 돼 있으면서 그냥 꿈꿨다 그러면서 거짓된 말씀을 막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줄친 부분 같이 읽죠. 시작.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뭐 저도 설교자고 우리 여기 전도사님 부교육자신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은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정말 조심해야죠. 경성해야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해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할 때는 도둑질한다고 그러시면서 치리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CTS나 이런 걸 틀어보는데 가끔 이렇게 설교가 나오면 들어봐요.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고 또 저도 뭐 대단한 목사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회의 연조가 조금 됐다고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저분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설교단상에 서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저분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서 얘기를 하는 건가? 제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의 홍수라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들을 다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헌금을 그러니까 이 출연료를 받고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고 헌금을 하고 설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타임 도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방송사에 기독교 방송사가 이제 선교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돈을 헌금을 하심으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영상을 틀어주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짓 꿈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가까이 계세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자꾸 가까이 계시는 분께 말을 걸고 이야기하고 의지하고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혼자 운전하고 가실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혼자 집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에,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집안 식구들 다 주무실 때 빈방이 있다면 빈방에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고요. 무슨 특별한 꿈을 꾸게 하고 막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뭐 지금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요새 이렇게 PPT를 좀 사용은 합니다만은 이게 전부 이렇게 글자잖아요. 네? 어린아이들한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글자 잔뜩 적어놓고 이렇게 설교하면 어린아이들한테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린아이들은 뭘 사용해야 되죠? 그림을 사용해야 돼요. 너무 잘하시네요. 다 이렇게 교회 학교 좀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어린아이들은 그림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꾸 시각적인 환상을 찾아다니세요? 에? 아니, 물론 내가 글자도 못 읽고 인지 능력이나 또는 세상의 지식이 짧아서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시고 환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어떤 그 중동의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선교사를 만난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이분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그냥 평범한 중동의 이슬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계속해서 꿈에 어떤 분이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도 맨날 나타나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시아다. 여러분, 이시아라는 말이 이 중동권에서는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이름 예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라는 분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나한테 꿈에 매일 나타나는 건 이유가 있을 텐데 나한테 왜 꿈에 나타나냐 그랬더니 그분이 거짓말처럼 어느 거리, 어느 교차로와 어느 거리가 만나는 어느 지점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를 만나게 될 테니까 그 사람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거기 선교사님이 은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찾아왔냐 여기를. 아무도 모르는데 나 지금 숨어 있는데. 근데 꿈에 이 씨라는 분이 와서 나를 여기 인도했다고.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받아 읽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사용하십니다. 그건 대단한 일이죠. 그건 다른 일이죠. 왜요? 성경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형편 속에서는 꿈과 환상을 사용도 하시죠.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전 국민의 90몇 %가 다 글자 읽어요. 그리고 다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을 갖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거짓된 꿈으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 하죠. 어디 전능하신 하나님을 쉽게 만나려고 그래. 나같이 영험한 사람이라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꿈으로 하나님 만나고 있거든.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좀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말 하는 분이 있거든. 바로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많이 만나보셨죠?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분만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참 목사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분 말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런 분 말하는 분이 있거든. 바로 신고하세요. 바로 신고하세요, 나한테.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010-5086-9073 바로 신고하세요. 주저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각자 목사님들의 은사와 사역을 따라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만 특별하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너희들에게는 없는 나는 뭐 대단한 게 있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꿈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시면 우리 24장 말씀도 이제 또 보게 될 텐데요. 2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너무 재밌죠? 거짓 선지자들 꿈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25장에서 보란 듯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환상 꿈을 보여주세요. 어떤 꿈을 보여주시냐? 좋은 무화과 나무, 상품 무화과 나무하고 너무너무 나쁜 무화과 나무하고 두 개를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좋은 무화과가 누구라고 그래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40여 년 전에 이산가족 찾기 기억나세요? 아니,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돼도 그렇게 슬프고 힘든데 막 포로로 지금 끌려간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힘은 없고 왕도 잡혀가고 가족하고 떨어뜨려지고 고국을 떠나야 되고 강제로 포로가 돼가지고 그냥 죄수들처럼 줄줄이 이렇게 굴비 엮듯이 손 묶여가지고 그 수천 킬로를 걸어서 고통과 절망과 눈물과 수치와 조롱, 모욕, 그 참담한 상황을 견디면서 지금 포로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래요. 내가 돌봐주겠대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7절 끝에 보니까 줄친 부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새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새 출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지금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새 출발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반대로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뭐 하겠대요? 버리시겠대요. 버리시겠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든지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몫 잡는 사람들도 꽤 생겨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IMF 왔을 때 다 고통스러웠지만 사실은 한몫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위기에 또 기회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지금 여기 8절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을 둘러싸고 있는 고관 귀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이 땅 유다 땅에 남게 된 사람들, 애굽 땅.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남았다는 말은 그 당시 힘도 좀 있고 돈도 좀 있어가지고 바벨론이 온다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북한이 천일에 온다 그러니까 바로 일본으로 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몫 단단히 잡은 거죠. 시드기야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포로로 잔뜩 잡혀가는 바람에 졸지의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이 한몫 잡은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죠. 행운인 거죠. 우와, 웬일이야, 나한테 이런 행운이 들어오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횡재한 거예요. 횡재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쁜 무화과처럼 버린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새 출발하시려고 일군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따로 빼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을 씨앗으로 삼으려고 빼놓으신 거예요. 좋은 무화과.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몫 잡았다고, 횡재했다고, 복받았다고, 야 다행이라고 막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나중에 그대로 쓰레기통 갈 사람들인 거예요. 나중에 그대로 심판당할 사람들인 거예요. 왜? 최후 심판은 안 왔거든. 응? 어떤 분은 막 좀 심하게 얘기하면 최후 심판의 땔감들이야 지금. 지금 땔감 남겨놓은 거예요. 왜? 그대로 태워버려야 돼. 없애야 돼. 막 불 붙여야 되니까. 지금 그런 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고통받고 절망당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조롱모욕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은 한몫 잡았고 대단하고 이야 행운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살았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너머에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절망입니까? 그러나 진짜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너머의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분들은 야 행운이다, 횡재했다, 야 나는 너무 잘됐다, 야 이 정도면 괜찮다. 여러분,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지금의 복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볼 수 있어야죠. 흐름을 볼 수 있어야죠. 지금 예레미야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아들이, 딸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울부짖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아서 이 땅에서 권력을 잡았다, 이 땅에서 내가 왕권을 얻었다,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이익들을 다 누리게 됐다, 행복하다 할지는 몰라도 다 심판받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절망이 아니고 희망일 수 있어요. 여러분, 행운이 아니고 심판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요, 일희 일비 하지 않아요. 일희가 뭡니까? 작은 일에 막 기뻐하고, 일비 또 작은 일에 막 슬퍼하고. 네? 여러분, 원래 비어있는 캔이 시끄러운 법이거든요. 비어있는 깡통이 시끄럽거든요. 묵직하게 내용물이 차 있으면 깡통에 그 요란한 소리는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요즘 좀 어렵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볼 수 있어야 되고, 야 요즘 좀 좋아졌구나, 야 좋다, 기쁘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 왔지만 이거 겸손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섬겨야 되겠는데, 이런 때도 있는 거로구나.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들을 우리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있지 않는 채 헛된 말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삼습니다. 내가 꿈을 꿨다고, 나는 특별하다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와 계시는 주님,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께 말을 거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힘들다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절망입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당장은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혹시 심판의 꺼리는 아닌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일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서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역사의 흐름을 꿰뚫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tem절로 예언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의 홍수시에 수도 없는 설교와 예언들이 회개하는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저희들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 세상의 어떤 말, 악한 말, 거짓된 예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찾지 않고 아버지 거짓된 부끄러움이 역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와 수준이 같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노니 홀로 주님께 손을 내밀며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 나의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진정한 너머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 내가 찾아가고 있습니까? 너머가 심판을 깨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내 권능지에 있며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시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의 내용들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심을 두고 넉넉히 이 시대를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가 또 공동체로 함께 말씀을 받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설교의 홍수시대, 수도 없는 교회들, 수도 없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참된 사역자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 모두가 참된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사역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환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 시대의 거짓된 예언자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익히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절망상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새롭게 시작하시며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너무 잘된 일이 많습니까? 너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횡재했습니까? 너무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중양육으로 예배하며 주님 의지합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삶의 자리 1터와 3터와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개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흩어져 있으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말씀으로 연결되어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의 권능의 통치를 받아가는 복된 주의 교회 성도들, 성전된 주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받아들고 새로운 삶의 한 주간으로 나아가 파송받아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